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제 곳에 갖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 환상의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악이라 부르는 둥근 납 한 조각으로 다시 기어 나올 때 그 에바 속으로 밀어넣고 막아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날개가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학은 원래 부정한 조류입니다. 그러나 악을 상징하는 여자와 에바를 옮겨가기 위해서는 큰 날개가 필요했죠. 강한 바람이 나오므로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그 에바를 들어 올리는데 두 명이나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에바가 무거웠던 거죠. 여인 하나만 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무거울까? 바로 그 죄의 중량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도 무거운 것이죠. 그 날개에 가진 두 여인이 이 에바를 옮겨가니까 묻습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할 땅은 어딜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합을 합니다. 무슨 담합을 합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죠. 그리고 그 도시의 건설은 멈춰지고 맙니다. 이 바벨탑이 있던 곳, 바로 그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바 속에 죄악된 여인을 가두시고 그리고 그 에바를 통째로 들어다가 심판의 도성 바벨론에 갖다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에바를 바벨론에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에바가 원래 뭐라고 그랬죠?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바가 뒤주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에바는 경제활동의 도구가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이 뭐죠?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문을 남기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사회활동은 자기의 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도록 선포되었어요.
그것을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하여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말았던 것이죠.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할 에바가 자기의 탐욕만을 위하여 남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죄악의 에바로 바뀐 것을 치워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은 치워버려야 되죠. 죄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에바를 삭제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에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싹 다 걷어가서 내 것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 안에 남의 것이 있으니 그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 양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왜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배려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공평한 에바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뺏고 훔치고 속고 속이며 남의 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목숨을 뺏진 않지만 사회적인 살인, 언어 살인, 자기 의를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얼마나 능수능란합니까? 우리는 한동안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며 심지어 한 달 내내, 아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자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서로 아기다툼하듯이 뺏고 훔치고 또 남의 것을 내 것 삼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삭제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죽여주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옮겨지는 에바가 아니라 공평한 에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의 아들들,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